하나님 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유대인들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놔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하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들이 할 수가 없는 사랑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한 것이죠.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체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게 영의 사랑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랑이죠. 즉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 주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영을 위해 주는 사랑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예수님은 영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부모들이 잠을 자서 생겨나는 태어나는 육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영,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다.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아니 영은 신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신을 낳으신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시기 때문에 성령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중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까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또 말씀이 영을 하니까 말씀도 성령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 성령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심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즉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신으로 다시 되게 하는 사랑이죠. 인간들의 사랑은 그냥 인간들의 육체를 이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영원한 생명은 죽기 전에 받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흔히들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나서 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지금 예배당에서 뭐 가르치죠?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 받나요? 못 받죠.
지금 생명을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될 터인데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으니까 또 죄만 지는다고 믿으니까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은 다 죽어요. 왜? 몸이 생명, 몸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영, 성령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너희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너희는 인간이다. 믿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데 어거스틴은 죄만 씻으러 왔다. 이렇게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어거스틴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죠. 로만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이었고 그는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처치의 추기경. 그는 그리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만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즉 오늘날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철학은 인문과학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으로 다시 되는 걸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은 다 거짓 선생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전한 생명 everlasting life.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인간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끔 지금 목회자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생명을 받아야 돼요? 죽고 나서 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되죠.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것.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주시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에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은 영, 성령님을 주시는 거. 그러면 몸이 죽어봐야 죽질 않죠. 그래서 신이에요.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살려내시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게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죽어도 부활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이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정지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죠. 껍질이고 갈아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성령 죽고 나서 받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로 태어나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는 전부 뭐라 그래요? 영전한 셈의 영생은 죽고 나서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반드시 죽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배우면 인간으로 살다가 반드시 죽고 부활도 하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받아야 돼. 그래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다?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 인간의 사랑은 뭐죠? 그냥 인간으로 잘 살게 해주는 거. 예,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을 하면 다 멸망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계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달라요.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를 위해 주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사랑은 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뭐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 생명.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인간은 몸이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몸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영이 없으면 뭐죠? 생명 없으니까 죽은 자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예수님 보신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거든요. 자기 생명, 예, 성령님을 주러 오신 분이세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죠. 몸이 생명이니까 예,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죽은 자의 죽은 자. 죽은 자는 자가 죽은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예,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예, 거짓말을 지어낸 거죠. 그래서 예, 인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가 죽어 있다는 걸 몰라요.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예,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예, 누가 증언했죠? 세례 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려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는 누구를 주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영을 생명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됐기 때문에 신은 영이잖아요. 어디 살아요? 영의 왕이고 하나님 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은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죠. 그러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신들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받았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몸은 죽었다. 뭐만 남죠? 성령만 남는 것. 성령님 바로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지. 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몸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 되는 거. 인간의 몸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 십자가에서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몸은 어차피 죽잖아요. 이거 죽기 전에 빨리 생명을 바꿔야 돼요. 성령님으로 생명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예수님처럼 승천한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된 건죠? 이건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살았던 그 인간은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었고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인간들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또 용서받아야 되는 우리 십자가를 또 져야 되나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죠? 누가 십자가 들렸죠?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구세주죠? 예수님께서. 어거스틴이 구세주가 아니고 어거스틴이 십자가에 들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를 해요? 그러면 다 죄 용서 받았어 이렇게. 아니에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지. 죄를 씻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인간밖에 안 돼. 이거 반드시 죽어요. 영원한 셈에 영원한 셈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건 죽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배웠다가는 다 죽어요. 멸망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바꿔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면 난이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되어 있었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 몸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생명되어 있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바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은 죽었죠. 인간의 몸은 죽었어요.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죄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대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을 누가 심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로 인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죄만 용서받다.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다 믿으면 인간은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죠. 죄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반드시 정죄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거든요. 그게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영이 없다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럼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다 크리스찬이 아니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심으로 사람들의 만든 손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뛰니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이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 돼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지 예배당이 성전이고 하나님은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인간들의 예배를 받잖아요. 인간은 영이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사회를 열었죠. 회사에서 회장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들 그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 못하죠. 아유 저희 회장님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인데 큰일 났네. 회사 망하게 생겼네.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이사들은 그 회장님을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거겠죠. 그런데 과장 부장들은 그 회장님의 말씀이 맞지. 그러면 그들은 이사에 참석 안 했지만 회장님을 믿는 것이고 이사에 참석한 그 사람들은 이사에 참석했지만 회장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생명을 받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 되었으니까 성령에서 살아가죠. 우리의 몸도 성령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가 됐죠. 예수님이 주가 된. 그래서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고 성령의 생명으로 들어와야만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인간이죠. 육체죠. 예. 예배당에 새벽기도 몇만 명씩 왜 모여요? 몸이 잘 살려고. 그러니까 몸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전부 기복신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몸에 만약에 위협이 가해진다 그러면 다 예수님 떠나게 돼 있어요. 12제자들 예수님 3년에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기적들을 행했죠.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죠.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쫓아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산신령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 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영원한 생명은 예, 아직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리신다는 걸 알고 다 도망간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니까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는 걸 알고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부활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셨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 4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성령을 세례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희가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모두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던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되어버리고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고 다 부활받잖아.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 인간이다,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믿음은 다 가짜야.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인간이다 그러면 나는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가면 목사 신부들이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인간이요. 여러분도 인간이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그러죠. 그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건데 인간이라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 뭐예요? 가짜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인간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임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영이라는 건 없어요. 인간은 다 몸이에요. 영이 있다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거든요.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아니고 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대.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잖아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죠. 그러면 그 인간의 영은 어머니 영이에요, 아버지 영이에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그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왜 죽나요? 귀신에 의해서 제사법 먹으러 온다면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이 없네요. 영이 없어요. 없는데도 영이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착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악령과 성령. 예, 귀신이든지 성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인간의 영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인간의 영이? 예,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집이라 그러신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가 되고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되는 게 빈집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만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 주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 줘봐 육체는 다 죽어요. 다 불어서 던져져요. 예,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인간은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변신을 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 변신을 한 거야. 그 전에 우리가 알았던 그 인간은 사라진 거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라고 믿었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equal with God.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원, 하나님이 됐잖아요. 예. 근데 예배당에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나요? 안 되죠. 이게 목사 신부들은 인간들인데 거기 나오는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 목사 신부들은 인간인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죠. 성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전부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겼다고 쓰여 있는 거예요. equal with God에서 흔정령은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나 다른 성경은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인데 영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영은 신이지. 지금 예배당은요 전부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지 말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그런데 감히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된다 그랬나요? 이렇게 성경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오늘날의 교회.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가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아봐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요. 성경이 바뀌어 있으면 그 성경 버리셔야 돼요. 14,000군데를 뜯어 고친 거예요. 그나마 흠정령은
많은 부분이 잘못됐어도 그나마 금정령은 그대로 직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봐줄 수가 있어요. 나머지 성경은 다 버려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성경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구원받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끔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헌금 받아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끔찍한 일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게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전한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몸은 죽었어요.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뭐야? 사람들의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거야.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을 걸어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원숭이하고 달라요. 원숭이는 생명의 숨을 받아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생명의 숨을 받아서 창조가 됐지.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다라고 말한 찰스 다윈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죠. 진화설을 다 믿고 있잖아요. 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동물들은 생명을 불어넣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그러나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생명숨을 불어넣어서 창조된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창조가 된 거예요. 어디서 살았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영이잖아요. 그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낙원은 어디예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가 사탄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뭐를 생명으로 받았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년 살다가 죽었죠. 인간은 몸이 죽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천년 살다 죽었지. 왜? 성령이 생명이 있는데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잖아요. 그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야.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야.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야. 이게 천년 살다가 이제는 죽게 됐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뭐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낙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원에서는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아담이 성령 1차 뭐가 됐죠? 인간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창조를 완성시켜서 오신 분에게서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령 주시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누구의 형상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았더니 주의 몸이 됐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된 거.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 다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변신을 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우리가 아닌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는 아직 창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예, 하나님 형상 없죠? 인간의 몸이니까. 예. 그래서 창조물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몸으로서는 못 들어가죠. 영이 몸 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 우리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아직 창조물이 아니에요. 동물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는 인간들은 다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것들은 지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예. 인간들은 나쁜 짓 많이 하죠. 마약하죠. 술 중독하지요. 도박하죠. 성불란하죠. 왜? 인간이니까 몸 안에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라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성리는 어디서 받아요?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그런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죠. 그럼 뭐가 죽어요? 정욕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짓을 할까요? 할 수가 없지요. 죽었는데 정욕이 죽었는데. 그렇게 돼야 새로운 창조물이 되거든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바뀌는 게 없어요.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성령이 셨다 가르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그대로 생명에 정력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너는 의로워졌다라고 말하면 또 나와서 또 나쁜 짓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잘못됐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그것을 배우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고 멸망을 당하고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대로 정죄를 받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성령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어때요? 인간들 보니까 아이고 또 저 다 죽은 자들이네. 왜? 영이 없잖아요. 그 영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을 주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영전한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인간들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영전한 생명이 없네. 그게 성령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들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고 신들은 신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인간들의 사랑은 인간을 낳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신을 낳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뜻으로 말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는 뭐죠? 성령을 생명으로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성화됐다는 건 뭐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잖아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성화될 일이 없죠. 인간이 거룩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이제 이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의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죽었어요. 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변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됐으니까 완전하죠. 거룩하고 완전해진 거예요. 예. 예배당 가니까 전부 뭐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도 다 구원받아.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요렇게 믿거든요. 요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 예수님 명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 하나님처럼 어떻게 거룩해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거룩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못 지키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이.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되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이 주셨잖아요. 또 내가 그들을 내 자신을 성화하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내 형제야 그 부끄러워하겠죠? 예, 형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되 내게 손을 내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이 있으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자들.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의 성자가 붙었죠. 다 하나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제는 우리가 신이 됐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가니까 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거룩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죠.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그러고 성경을 읽었더니 신이라 그러고 그런 성경을 믿어야 돼요. 목사들의 말을 믿어요. 어거스틴의 말을 믿어야 돼요. 저는 성경 말씀 믿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의 사랑밖에 못하고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하고 죽는 것. 인간의 사랑을 주면요, 그 인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신이죠? 영은 신이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다 인간이라 믿고 있는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자기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바로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가 성령이시거든요. 근데 성령을 향해서 인간이라고 그랬으니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하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하신 죄도 있네. 그렇죠. 성령 모독죄는 용서 안 하신다 그래서 또 했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네 죄 용서하지 않겠다. 예수님 또 죄 짊어지고 가지 않은 죄가 또 있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성령님으로 태어나면 몸은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몸이 죽어야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죄를 짓죠. 계속 짓죠.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없다라니까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성령으로 태어나면 누가 정죄를 합니까? 누가 율법 아래 놓아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 졌어요? 죄 졌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죄를 지면 안 되겠죠. 예수님 옆에서 그 강도 하나가 죽었죠. 예수님께 주여 주의 왕들한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가만히 잠깐만요. 그 사람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정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몸이잖아요. 인간들은. 인간이라 믿고 있죠. 인간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그대로 있죠.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이 죽어서 영으로 태어나봐요. 영은 어디 살아요? 지금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영에 살잖아요. 정죄 안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이요.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이요.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예. 이렇게 간단한 걸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구원이 없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뭐로 일부러 그런 말을 많이 썼을까요?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났죠. 근데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몸이 아니고 뭘로 태어나요? 성령님.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신이죠. 신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의 정상인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죠. 감히 하나님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나. 그렇죠?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갔죠. 마르다가 예수님 섬기라고 분주해요. 마리아는 예수 밑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 마리아에다 좀 주세요. 그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 나는 지금 바쁜데 지금. 쟤는 뭐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걱정하나 한 가지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섬김을 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왜?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겠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겠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가 하나 있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 예수를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됐죠? 성령 한 분이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인간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 신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인간들 다 죽죠. 인간의 사랑밖에 못하죠. 인간의 사랑, 예,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예,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지 구원을 시키지. 예배당 가면 전부 목사 신부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한 자들도 조건을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께서 죽음을 보십니까? 죽음을 볼 수가 없죠. 죽음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결코 죽지 않죠. 예. 그 신이죠, 신. 예. 예수님은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너희는 신이다. 예.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보고도 뭐라 해서 너는 마귀 들렸다. 예수님 보고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니까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이젠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아. 얘기해 보세요. 다들 하하하. 예, 대단한 이단이었다. 저보고도 뭐 뭘 먹겨냐, 뭐 여호와 증인이냐, 무슨 뭐 신천지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성경에 써 있는데 무슨 뭐 이단이 성경 말씀 믿으면 이단인가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리라 했으면 죽지 않으려고 해야지 왜 죽는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말한 자들을 이단이라 그러나요? 예배당 가면 전부 죽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왜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죄만 짊어지고 가면 구원받는다. 너는 인간이다. 그랬으니 다 죽잖아요. 예. 그 예배당 가면요 다 죽어요. 예. 헌금 내고 살해당하는 거야. 11조 내고 살해당하는 거야. 목사 신부들은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살인자들이에요. 신학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예. 예. 그 졸업장이 살인 면허증이에요. 왜?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신인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는다고 가르쳐 놨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죽는다고 믿잖아요. 예배당에서 살해당한다. 돈 주고 살해당한다. 예,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 강도 도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써있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생명 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죽어요? 죽을 수가 없지요. 또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겠죠? 예, 그래서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요. 제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에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성경 말씀이 잘못됐나? 예수님 믿으면 안 죽어? 그러면 예수 믿어도 인간인데 왜 안 죽어? 그러니까 막 혼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모르겠다. 그냥 뭐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알아서 다 예, 그렇게 다 가르치겠지. 적당히 믿고 넘어가는 거야. 아니죠. 예,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인간은 반드시 죽고 신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믿어야 돼요? 신이라고 믿어야 돼. 예배당 가면 인간이라 믿어요. 예배당 가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배당의 목사 신부들이 자기도 인간이라고 그러죠? 예, 성령이 받았는데 그 양반들은 하나도 받은 분이 없어요. 인간이니까 성령 생명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증인인가요? 아니죠.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들, 적그리스도들인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생명이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신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인간들은 예수님 생명을 가지 못했죠. 아버지께 가요? 못 가죠? 다 인간이라 했으니까.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 그랬죠. 구원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무교회주의자 누가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만든 학설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 지키셨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셨기에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못 박히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인간들이 지어낸 학설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뇌가 된 거야. 다 세뇌가 됐어요. 그렇게 다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지겠죠?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성령인 즉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야. 인간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 인간은 다 죽은 자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 있는 산자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요 성령님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산자다. 그래야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기 전에 받아야지 죽고 나서 받으면 부활하나요?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죽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예배당 갔더니 죽고 나서 받는다고 가르친다. 그게 가짜죠. 다 가짜.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죠? 왜 그래요?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이니까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죠. 영은 뭐예요? 생명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 그래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한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안한데 기도만 끝나면 그 평안이 사라지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 믿으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계속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거든요. 예수님 생명 가졌으면 신이거든요. 그 신이라고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런데 기도할 때만 평안하고 기도 끝나자마자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없어.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없지요. 그 믿음대로 되거든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승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계속 믿고 살아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원히 평안하게 사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죠. 구원을 받은 거야. 인간이라 믿는 순간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몸이라고 믿으니까.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고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인간들은 어린 양의 생명이 없죠. 성령이 어떻게 돼요? 다 불옷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죄를 씻어야 소용이 없겠죠. 그게 생명으로 따지지 죄를 안 따져요. 생명을 받으면 무조건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제가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자 인간은 인간의 집,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거든요. 같은 집이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죄지는 이제 정죄가 없네. 그렇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자, 다 죄를 짓죠.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 짓죠. 근데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지. 그런 죄라는 것만 심판할 때 전부 과거의 죄거든요. 과거의 죄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죄받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죄 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 계속 사는 거죠. 이거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왔는데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다장마당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시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껍질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죠.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도와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모아 불태기에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가라지 하나님의 셈이 예수님의 셈이 없는 죽은 자들, 곡식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진 산자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정죄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에서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육체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죠. 그러니까 신들은 안 죽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몸이니까 반드시 죽고.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자들은 살리라, 살아났다. 그러면 성령이 됐죠.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 누가 정죄해요? 정죄할 수 없죠.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죠. 정죄받고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반드시 정죄받죠. 왜요? 몸에 죄가 살아있잖아요. 몸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정죄를 받았다는 증거죠. 우리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영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 극히 적지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인간이 죄 용서 얻은 천국 간다라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전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지 죄인이다 아니다로 심판하지 않아요. 다 죄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따져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뭐를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 내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게 상속자들은 죄를 졌어도 상속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예리당 갔더니 죄 따지고 있는 걸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죠.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불옷에 던졌는데 그 중에서 죽은 자들 중에서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돈 갖다 바쳐야겠죠? 돈 주면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들에게 인간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생명이 없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 즉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는 사랑을 하기에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의 왕국이 있잖아요. 영들만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게 자신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게 성령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겠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죽은 자다. 죽은 자들이니까 믿음도 죽은 자들의 믿음, 쓸모없는 믿음이 되는 거야. 행위 없는 믿음. 행위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못하겠죠? 죽어있는 믿음이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이거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금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을 보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정하나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는 성령 주러 오셨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몸이 죽었어요. 그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죠. 어디 살아요? 영의 왕국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난 거.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 인간은 태어날 때 부모들이 잠을 자서 육체 결합으로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다르죠? 두 번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지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겠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는 거. 성령을 받아들이 몸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아니야 예수님 거짓말쟁이야.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요렇게 가르쳤거든요. 다시 태어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자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죄한 자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어거스틴은 구원받지 못했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둘 다 한꺼번에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신이라 그랬고 예배당 가면 인간이라 그랬고 전혀 다르죠. 여기는 영이고 여기는 몸이고 여기는 영원히 살고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둘 다 믿을 수가 없겠죠. 한꺼번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둬물, 찬물이 함께 나오지 못하거든요.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것의 소리는 들어도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 소리가 휘 나죠. 바람 있네. 근데 바람이 안 보이네. 어디 가서 어디로 가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고 은사가 주어지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한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한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계신 거 알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우리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람 소리를 들었죠. 예. 바람을 못 봐도 바람 소리 들었어요. 성령을 보지 못하더라도 성령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아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는 일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인간들은 그 일을 못해요. 기껏해야 죄 씻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죠.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난 자는 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죠. 그런 이스라엘 선생인데 몰랐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선생들은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은 알까요? 모슬렘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공자, 맹자, 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구원시킬 자가 하나도 없죠. 오로지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 영의 왕과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다 가짜 선생들, 다 가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도 모르죠. 다 그들이 안다면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인간으로 살 자가 없죠. 누구든지 영혼의 자가 죽지 않기를 원하지 인간으로 사는 건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고 예배당 가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영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아시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인간들은 영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잖아요.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가 오는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게 영적인 거. 그게 예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이 세 번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 하늘에서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어디에서 산다?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서 살고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고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우리가 겉을 말하되 사람의 지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뭐예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떠지지가 않죠? 왜? 인간이니까. 인간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눈을 가지게 된다.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썩는 씨죠. 썩지 않은 씨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인간은 다 썩는 씨거든요.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거든요. 그러니까 존 칼빈, 마틴 루터, 개신교 다 망했죠. 카톨릭도 다 망했죠. 구원이 없어요. 그래 이들은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을 보함에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게 하니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요. 지금의 교회는 다 죄 씻는 교회요. 이거 완전히 다른 교회죠. 가짜 교회들.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인간은 인간 낳는 것밖에 모르죠. 하나님은 신을 낳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주 간단해요. 10분, 20분만 있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주면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에 속하고 나는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들은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이 뭐예요? 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면은 정죄 없이 살고 있잖아요. 정죄를 안 받는 것이 답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 하나님 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대로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그들의 육체를 위해 주는 사랑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들은 영들에게 영을 주어서 인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인간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랑밖에 못해요. 육신만 위해 주죠. 그러나 우리 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사랑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므로 하나님의 자식들, 즉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상속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뭐를 말하고 있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가 됐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는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나는 인간이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이거는 몸이에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 있잖아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그 자들은 자식들은 뭐죠? 유산을 물려받을 법적인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아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았어도 여러분한테서 선생님 죽을 때 유산 좀 물려주세요. 그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착하게 사는 건 잘 아는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서 내가 너한테 상속을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걔네들은 상속자니까 걔네한테 가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너는 법을 잘 알아야겠네. 법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이거에 바로 죄를 따져야 하느니 안 따진다는 상속을 따진다는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생명을 따지는 거야. 내가 내 자식이냐 아니냐.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인간은 육체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건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영은 신이거든요. 신이 돼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거든요. 인간이라 믿는다? 이건 틀림없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금방 알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인간이다.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신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네. 인간이 신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신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징표예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고 신이라 믿으면 신이 되고 신이라 믿는 것이 신이 된 증거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래서 죄를 따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겨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 율법을 안 따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뭐 죄를 따져요? 죄를 따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의 끝마침이 됐고 율법은 안 따져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라고 그랬잖아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죄인, 죄 용서 구하라. 율법이 끝났다고 성경에 쓰였는데 도대체 성경도 안 읽나요? 성경을 읽었는데 모른 척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건가요? 예배당 가면 전부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는 거 거기 가면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죽였는데 십자가에서 죽였거든요. 영원한 생명 줘서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끝내셨거든요. 상속자로 만들어서.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인이라고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요? 없지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기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 살갑이죠.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상속 못 받아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호적등본이 없어요. 하나님의 호적등본에. 인간이 죽으면 썩죠. 썩는 몸 가지고 썩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상속받아요? 왜? 부활해야 된다고?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꼭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키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접수하는 거죠. 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이 있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가만히 뜯어보니까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안 하죠. 우린 신이니까 죽음을 보질 않죠.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야이로 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잠을 자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자로가 나으랴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예.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더 자고 싶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잠이 깬 것 같거든요. 그 뭐예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을 잤을지 몰라도 여전히 더 자고 싶은 거 잠을 자다 깨는 것 같거든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깬다,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세 번째, 왜? 너무 시끄러워.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 그렇죠? 세상이 언제 마지막 날이냐 궁금하시죠?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5번째, 우리 몸이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있다. 이거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죽지 않는 썩지 않음으로 부활한 날. 그래서 사망이 없잖아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가 영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사망이 어디 있어요? 예배당가들이 전부 죄들 죽는다고 믿고 앉았네. 이게 다 완전히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믿어요. 그리고서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것이다. 완전히 거짓말쟁이.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졌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가졌으니까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인간들은요. 죄용사보다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왜? 이거 인간의 의잖아요. 인간의 의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갑니까? 아무리 죄용사 받아도 소용도 없어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살아보세요. 뭐 부족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뭐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그런데 신으로 살아보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인간으로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 아이고 따분하고 지겹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렇죠? 우울하고 신경질적이고 그게 다 인간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그 인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인간은 이 세상 살죠.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요. 그런 게 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체만 위해 주는 사랑, 즉 인간의 사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을 주면 인간들은 모두 이 세상에 살다가 부러져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열심히 해봐야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설면 죽을 것이들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이게 성령을 또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인간의 사랑을 하면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를 위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육체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못한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이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똥이라고 그러는 거야. 돈을 또 똥이라는 거,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똥을 좋아하는 똥파리 있잖아요. 다 똥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똥파리.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웃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을 주는 것은 돈 주는 거잖아요. 똥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을 하는 것은 멸망을 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예요? 인간의 사랑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를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랑,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뿐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연보 3장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하늘에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그냥 하늘 모든 것 위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사는 거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러니까 같은 지금 장소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총독에게 너는 이 왕국에 살지 나는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어.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걸 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늘에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어린 양의 피는 성령이시거든요. 땅에 전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피를 마시겠죠. 성령님을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디 살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출됐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 아직도 이 세상에 산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됐죠.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왕국 찾아보니까 성령 안에 있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얼마나 벅차고 기쁩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하나님 영이 임했죠. 마귀들 다 쫓겨났죠. 예, 하나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을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 영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예배당 가면 다 죽고 나서 간다가 가르치죠. 사람들이라고 믿으니까. 사람들은 죽기에 반드시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라고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다 거기에 속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따라 지금 하나님 영을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 영에 살지 그러면 이 세상에 삽니까?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뭐다? 세상에서 구출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십자가 못 박혔고 자기도 세상에 십자가 못 박혀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 살 수 없죠? 그럼 어디서 사는 거야? 하늘에서. 그래서 십자가 자랑스럽다는 거야. 하늘로 구출됐으니까. 그러니까는 생명이 바뀌었죠. 십자가에서 몸이 성령으로,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예. 세상도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영으로 바뀐 거야. 구출받았다. 그래서 나는 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죄 씻어서 자랑스럽다. 예. 예. 그게 거짓말이죠. 십자가에서 죄를 씻으면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이고 여전히 몸이 생명이잖아요. 이거 구출받지 못했죠. 그 사도 바울하고 인간들하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가늠 많은 여자들과 가늠 많은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죠. 이 세상의 개가 저 세상의 정승보다 낫다. 그게 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은 저 세상이죠. 저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끝나죠. 인간들 다 죽겠죠. 물고기가 물을 따르면 죽듯이. 인간으로 살면 다 이 세상 사니까 하나님 왕국 임하는 거 반대하겠죠. 하나님 왕국 임하면 이 세상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에 거스르겠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인간이라 그래 놨으니까 반드시 살해시키고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돈 주고 죽고 돈 주고 원수되고 하나님과. 그리 이거 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므로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큰일 났죠? 이 세상에 살면. 그래서 다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내게 주여지 않은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 영원한 생명, 인견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살게 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태어나게 한다. 사도 바울이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됐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이 되고 아버지가 돼서 영을 낳는 일을 해라. 그러고 보니까 맞네요. 왜냐하면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면, 성령이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거든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영이 성령에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명령 안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성령을 줘서 영을 태어나게 하는 일,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뭐 죄 씻으라고 그러죠. 이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몸을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는 생명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어야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 하나님이 돼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바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끝마쳤다. It is finished. 뭘 끝내셨죠? 성령 주심으로 창조를 끝내신 거예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게 성령 줘서 창조를 끝내셨죠? 이제는 모두 영으로 태어났어요.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죽어요? 안 죽어 영원히 사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죄 씻으라 그러나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라 그러나요? 제가 바로 하는 일이 바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 형제, 자매, 친구들 예배당 끌고 가봐야 거기 가면 다 죽어요. 다 돈만 뺏기고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돼서 예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